신 역대상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3장은 앞에서 우리가 1, 2장에서 이제 쭉 보셨던 것처럼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 기원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고, 이 3장에 넘어오면 그 중에서 이제 다윗에 대한 가문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다윗 가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으로서 다윗의 가문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뭐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때문에, 그 약속은 뭐예요? 은혜죠, 은혜. 은혜로 이제 다윗이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이야기할 만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때 말씀드렸죠. 뭐 집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별거 없죠. 막내 아들이었다가 그는 뭐 사무엘이 그 기름을 부을 때도 잊지도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불러와서 그가 이제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다윗이 이제 목동으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가 또 이 골리앗과 이제 대결에서도 이기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건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말이 어떻게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리고 그가 던진 돌이 어떻게 했다고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돌을 던져서 이마에 박힐 정도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던져보세요, 돌을. 이마가 터지면 터졌지 박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인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쉬워졌어요. 만약에 골리앗과 싸움을,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을 내보내갖고 싸웠다 그러면 힘으로 이겼다고 그러겠죠. 그죠? 골리앗이 얼마나 다윗을 보고 기가 찼으면, 야 이놈아 막대기 갖고 개 잡으러 오냐 그랬죠. 나를 개로 여기냐 그래요. 그런데 이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다윗이 대단한 것으로, 물론 이제 거기서 다윗이 그런 고백은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럴 때에 그러면 다 이기는 겁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서 뭔 일만 있으면 나는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면 다 이기나요? 뭘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이제 궁중에 불려가서 일약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치는 위기의 순간 참 많죠. 그 속에서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호하시는 거죠. 왕위에 올라서도 또 얼마나 비참한 가족의 인생이요. 그 왕위에 올라서 그가 나는 이렇게 우리는 왕족 집안 출신이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왕위에 올랐다가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쫓아내고, 압살롬 아버지를 몰아내고 권력을 뺏는, 그래서 결국은 도망치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자식 죽죠. 비참한 역사예요, 다윗의 인생은. 자식들이 또 뭐예요? 간통을 오지 않나, 자식끼리. 그죠? 이게 참 말을 할 수가 없는 이 집안이에요. 그러다가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또 형제가 형제를 또 다 죽이죠, 그 집안이. 이게 이제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보면서 말년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의 시편 같은 걸 쭉 읽어보면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인생의 말년에 이제 다윗이 그 인생을 다 겪어오면서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있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이런 것이 채울 수가 없더라.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것이 인생의 만족이더라.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게 뭐예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결국은 하나님이더라. 이걸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런 고백 못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를 인생 속에서 간섭하시고 붙잡으시고 가르쳐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요, 끊임없이 평생을 두고 배워가는 거예요. 뭘 배울까요? 하나님이 누구냐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런 것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자체가. 왜요? 최고의 힘을 가져봤잖아. 그런데 그게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이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게 신앙의 싸움이고 신앙의 소리가 배워가는 건데 이 배움이 누구에게서 오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내시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하나 간섭해내시고 안 보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제 또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윗의 이제 가문을 얘기해요. 이 다윗의 가문은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그래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왕권을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자꾸 지키리라, 함께 하리라 이 이야기를 꼭 현실에서 뭐가 잘 되는 것만이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조금 살다가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지키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켜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것만이 지키는 게 아니고 나는 눈앞의 것만 봐. 눈앞의 것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저 인생의 마지막까지 보시고 지금 이 고난이 너를 지키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해가는 말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으로 죄로부터 지켜내고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지켜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말씀도 그냥 너무 이게 속 좁게 붙잡아서 하나님 왜 어저께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주십니까? 왜 지키신다고 약속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잘 알죠. 그죠?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 뜻을 그걸 믿음으로 임마누엘 그러면 왜 지금은 안 돼요? 그렇게만 보지 말고 안 돼도 임마누엘이다. 왜 거기까지는 못 가냐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가 아기 곁을 떠나요? 안 떠나요? 왜 엄마가 없었어요? 다 몰라요?
한 번도 안 떠나 눈 한 번 안 떼요. 그죠? 깽하면 그냥 딱 눈이 돌아가는 게 애기한테 가잖아요. 그죠? 항상 함께 하죠. 그죠? 그러나 아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 아니요. 그러면 아기가 생각할 때 자기 원하는 거 다 안 해준다고 해서 임마누엘 아니요? 엄마가 항상 함께 하는 거 아니요? 참, 이 신앙의 폭들이 너무 이렇게 속좁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뭐냐면 다 자기 좋은 것만 있을 때 은혜냐. 그러니 신앙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 되냐고. 하나님도 내 중심에다 가둬놓고 딱 이렇게만 해줘야 하나님이요. 그런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야. 그잖아요. 자기 좋게만 해줘야 돼. 그렇죠? 자기 좋게 안 하면 뭐부터 나와? 입부터 나와. 물론 하루아침에 처음부터 이 신앙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커가야 되는 겁니다. 뭘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배워가게 만드셔요.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도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키시는 거고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은혜가 커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받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넘어졌는데도 거기서 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커질수록 은혜는 풍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갈수록 믿음이 커지면 감사와 찬양이 많아져요. 이제 이 다윗의 자손의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게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3장 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두 가지로 참 다윗을 구분해. 다윗이 이제 왕이 될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질 않아요. 첫째 왕은 누구였죠? 사울이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나와서 이제 다윗이 왕위에 드는데요. 처음 사울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당시 다윗이 왕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어. 자기 지파니까. 그래서 자기 지파에서만 왕이 됐어. 그리고 사울 지파에서는 사울이 다스리는 그 나머지 10지파, 11지파는 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이라고는 그 유다에 속한 그 지역에서만 지역 왕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6이래. 자, 여기 보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고, 이 암논은 맏아들인데도 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데도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 간통하죠. 그죠? 이게 참 비참한 일이에요. 이게 다윗의 집안은 집안 얘기 못해요. 누구는? 우리도 같아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누아의 소 둘째는 다니엘이라.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째는 별로 안 나타나. 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의 소생이야. 이 아비가일이란 여인 잘 알죠? 누구의 부인이었어요? 나발의. 이 여인이 지혜로워가지고 자기 집안을 잘 살려냈죠. 그래서 나중에 나발이 죽었을 때 다윗이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 그 다음에 셋째는 압살롬이야. 그의 이제 외할아버지가 왕이요. 그술왕 달메의 딸이야.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은 그 외할아버지가 왕족 출신이라 그런지 이 왕권에 아주 상당한 권력욕이 있어.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키죠. 물론 그런 것도 있었죠. 이 압살롬의 누이가 누구요? 여기 다말이죠, 다말. 암논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중에 다 형제들 죽이고 막 이런 일들 일어나죠. 넷째는 아도니아, 학기세 아들, 다섯째는 스바랴, 아비아델의 소생, 여섯째는 이드르암, 에글라의 소생. 헤브론에서 6명 낳는데 6명이 전부 뭐가 달라? 배가 달라. 한 사람도 여기는 같은 배가 없네. 그죠?
좋게 보면 뭐라고 그래? 아따우라 이게 다윗 능력 있네 그래요. 이 당시에 왕들은 막 이런 건 보통적인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고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몇 년간 7년 6개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울의 왕족의 군사령관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에게 정권을 넘겨주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공식적인 왕이 되는 때가 이제 여기 5절에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은 이러한.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요. 7년 6개월 다스리다가 그래서 그냥 보통 7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나라의 왕으로 초대가 돼서 33년을 다스려서 40년을 다스렸다 그렇게. 자, 그가 낳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은 누구냐? 시므와 소밥, 나단, 솔로몬이다. 다 몰라도 누구는 하나 안 해? 아, 솔로몬은 아는 사람 나오면 막 반갑죠, 그죠? 친정 엄마 만난 것처럼 반가워. 근데 네 명은 누구래?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밧수아였어요. 아, 여기서는 이제 이 네 아들은 한 여자가 낳은 거야. 근데 그 여자가 누구요? 밧수아라고 나오죠, 그죠? 근데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요? 밧세바죠. 이 밧세바의 이름을 좀 다르게 표기한 거예요. 밧수아. 근데 이 여자가 누구요?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어. 다윗이 참 비참하지, 이게 참. 그런데도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이 이어가 안 이어가? 지 말대로, 자기 말대로 다윗이 그랬죠. 나단이 와가지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양이 많이 있는데요, 손님이 오니까 옆집에 가난하게 양 한 마리 데리고 사는 사람 양을 뺏어갖고 그놈으로 잡아갖고 손님 대접했대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 이런 쳐 죽일라. 자기 말대로 쳐 죽일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쳐 죽이고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에게 왕권을 이어가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런 쳐 죽이려면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쳐 죽여도 모자라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것도 죄인인데 방법이 없어. 어떻게 고쳐낼 방법이 없고 뭐 어떻게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내요. 그거 왜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은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밧세바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에서 되면 참 다윗 좀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도, 그죠? 앞에 진짜 고생을 한 사람의 그 여자들은, 부인들은 앞에 있는 그 여자들이야. 이 아비가일이나 이 첫째 부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윗이 도망 댕길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요. 그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12지파의 왕, 이제 온 나라의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돼가지고 자기 장수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부인 만드는 게 이게 밧세바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정통 왕비축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여자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이 아들, 서열도 안 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왕위로 세워. 근데 이 앞에서 우리가 열왕기상하에서 보셨죠?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계략을 베푸는지. 누구와?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이 계략을 다윗이 늙어가지고 기력도 없고 이 뭐라고 해, 기억도 흐리흐리할 때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또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게 하세요. 무엇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다.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솔로몬 그럼 막 일천번째 막 지혜 그냥 거기에 그냥 너무 깜빡해갖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 때가 너무 많다. 그런 지혜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일천번째 드렸으니까 받았죠. 왕이면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일천일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물을 바치는 건데, 그 정도 성대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많이 바치면 다 이렇게 못 얻어요? 은혜죠. 또 이런 얘기하면 나는 많이 바치면 많이 받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헌금도 조금만 바치고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로.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쭉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내 아들 예루살렘에서 난 내 아들 중에서 하나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 그래가지고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왕이 이어지죠. 솔로몬까지가 통일왕국이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느음보암 때부터 분열해서 나라가 갈라져. 나라도 이렇게 갈라놓는 게 누구요? 솔로몬이요. 그래서 10절에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쭉 이 아들들이 남왕주 유다의 왕들을 지금 쭉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16절에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 자, 시드기야 누구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끝으로 망해요. 자, 망했으면 끝났잖아.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130년 전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한 130년 전에 아수르에게 망해서 아예 없어져 버렸어. 못 돌아와.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자손. 그 지파가 이제 여기서도 망했어.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망하는 길을 가서 결국은 망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신 그 약속대로 포로 70년 후에 돌아와서 유다 지파가 다윗의 후손이 다시 왕권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라 이렇게 많이 부르죠. 나라를. 참 시드기야에서 끝이 났어야 하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또 이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17절이에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문다 쭉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여고냐라고는 이 왕이 사로잡혀갔죠. 바벨론이 사로잡혀가잖아요. 석 달인가 어쩌다가. 이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요. 이 여호야긴은 잡혀갔어. 바벨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끝에서 여기 나왔었죠. 열왕기하 마지막 끝에 보면 27절에 연결해서 한번 조금만 보셔봐. 이게 여고냐요. 열왕기하 25장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바벨론 왕이 그를 옥에서 내놓고 머리를 들게 하고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지위를 높게 했더라. 만약에 이 여호야긴 안 했으면 다윗의 후손 끝장나죠. 왕가. 근데 왕족을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해서 그 왕을 다시 이제 37년 지나갖고 이 이방 왕이 바벨론 왕이 그를 높여서 옥에서 내놓고 지위를 회복시켜줘. 다시 다윗의 정권이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후에 돌아와서 이 다윗의 정권이 다시 이어져요.
우리가 뭘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우냐? 이게 역사서인데 뭘 배우냐? 우리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선택받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끌림을 받는 이상 저와 여러분의 끝나는 일은 없다. 내 눈에 끝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복되게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그 다윗의 자손이 속한 지파가 무슨 지파다? 유다 지파. 이제 4장부터 이제 9장까지 쭉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쭉 얘기해요. 12지파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죠? 이제 유다 지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 조건,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택함 받은 것이 가장 소중한 거야. 그래서 이 은혜로 택함 받은 유다 지파는 네 번째 지파예요. 제일 먼저는 누벤 지파죠. 그죠? 누벤이 큰아들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누벤은 범죄를 해서 밀려나죠. 그죠? 근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또 여기 베레스라고는 그럼 유다는 얼마나 대단해서 이 먼저 이렇게 나오냐? 그게 아니죠.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라고 해서 제일 먼저 베레스를 나오네. 이 베레스가 누구요?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난 아들이요. 그냥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거 유다 지파는 막 다윗도 나오고 막 대단하다가 아니라 은혜다. 택함 받은 은혜다. 이런 얘기를 어디다가 이렇게 쓰겠냐고. 뭘 잘했다고 내놓을 것이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대해서 알면 인간적인 자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할 말은 없는 거예요. 뭐만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과 감사만 많아져야 되는 거지. 사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누구보다 낫다. 교회에서 뭔 일을 좀 많이 하더라도 내가 나은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은혜요, 은혜.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그들 쭉 자녀들 이어지는 내용들도 나오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는데 왜 야베스의 뜻이 뭐냐? 고생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힘들게 낳은 것 같아 이 아들을. 그래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의 이름이 고생이야 고생. 좋은 이름이야 안 좋은 이름이야? 안 좋은 이름이야.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의 인생이 이렇게 어두워. 시작이. 근데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적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기의 인생은 비참하게 어두운 인생으로 시작했는데 그는 누구를 향해서 간구해요? 인생을 바꾸시는 인생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간섭으로 복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이제 유다의 자손 중에 또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13절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온니엘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온니엘은 누구예요? 네, 이스라엘 첫 사사 처음 사사가 이 온니엘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는 사람만 조금 보시게요. 그죠?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나머지 이런 사람들은 몰라. 우리 할아버지 위에도 잘 몰라죠. 15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갈렙은 좀 아시죠? 누가 더 부각이 많이 돼?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이라는 사람도 이 유다 지파의 사람. 그렇죠? 이런 내용,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다. 그런 내용 보시고요. 갈렙이라는 사람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는 시므온 지파가 나와. 이 시므온 지파가 왜 갑자기 유다 지파 다음에 나오냐? 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시므온 지파는 약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버려. 그래서 유다 지파에 딸려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속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의미를 말씀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첫 아들 누벤부터 시작해 나머지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택함, 다윗의 집안, 또한 다윗에 속한 유다 족속, 대단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 우리 인생이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받은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래서 어려움마저도 복되게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복된 인생인 것을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인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의 택한 받은 백성의 역사를 쭉 족보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을 통하여 영원히 네 왕권을 내가 이어주리라. 내게서 영원한 왕이 나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수많은 위기와 많은 시련과 비참한 일들이 다윗의 가문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다윗을 신실하게 지켜내시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의 지파가, 그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움받게 하셔서 뭐 하나 내놓을 것 없는 모습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 주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됨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